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나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남들이 보기엔 위선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아,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을 중심으로 바로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다룬 강의록인데요. 이게 그냥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회칠한 무덤이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한번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 질문이야말로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겉모습과 내면의 불일치. 아,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렇죠.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 나무랄 데 없는 리더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외식과 불법. 그러니까 위선이랑 자기 멋대로의 규칙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네네. 자료에서는 이런 상태를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도 정작 자신도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와, 시작부터 정말 서늘하죠. 말씀하신 그 서늘함이 가장 잘 느껴지는 표현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는 구절. 저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회칠한 무덤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는 이걸 눈먼 바리새인의 영성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눈먼 영성. 네, 한마디로 영적인 맹인 상태라는 거죠.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전혀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작은 티끌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상태.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그런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요. 아,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그 간교한 뱀, 즉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상처나 이기심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네. 성령의 지배와 사단의 지배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의 영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내가 하면 신념이고 남이 하면 아집인 그런 상태 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그 똑같은 기준이 나한테 적용될 때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눈먼 영성의 핵심 특징이라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자림 행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게 그냥 회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대한 책망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한 어조로 이어집니다. 네, 맞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시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다고 분석하나요? 이게 그냥 충격요법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는 이 호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두 그룹이요? 네, 뱀드라라는 부름은 율법 지식으로는 늙을 대로 늙었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고 독사의 새끼들아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허물을 찾아내 공격하는 젊은 세대나 추종자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랑 그 추종자 그룹 모두를 향한 책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옥의 판결이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건 이미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네. 처음 듣는 사람에겐 그냥 위협이나 저주로 들릴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죠. 그렇죠. 자료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이건 외부자나 초심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스스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해 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수리를 내기치는 깨우침의 망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 깨우침의 망치. 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그 의로움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 라는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죠. 네, 자신의 영적 현주소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회개한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아니, 넌 바로 저주를 퍼붓던 왼편 강도야 라고 알려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와, 나 자신이 왼편 강도임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자기인식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도 제시되어 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개념을 해결책으로 제시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감정이 운전대로 확 낚아채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그때 감정대로 욕하고 경적을 울리는 게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반응하는 거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순간의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훈련 같은 겁니다. 잠시 멈추고 이 상황에서 사랑은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훈련을 통해서 왼편 강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분노 같은 자동 반응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 영적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행선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영적인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 비유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네, 겉보기엔 똑같이 맷돌질이라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일까요? 자료는 이 비유를 철저히 영적인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겉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맷돌질, 신앙생활은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내면의 주인이 누구냐, 즉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음의 종,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잠시만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이라는 것도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데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율법 준수 여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율법의 종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맷돌질을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내 기도가 더 경건할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쌓아가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의 종은 똑같이 맷돌질을 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즉, 삶의 동기와 중심이 나에 의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가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설명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핵심 기준은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둘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맞춰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리더죠. 반면에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온다. 요즘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여기서 동료를 때린다는 게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맥락에서 보면 동료를 때린다는 건 말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비유가 말하는 건 충성이란 게 어떤 거창한 업적이나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주인이 더디 온다는 생각, 즉 아무도 안 보겠지 하는 마음이 모든 위선의 시작인 셈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올 텐데 자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나요? 성령을 받고 나름대로 충성하며 살았는데도 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심령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료는 그 이유를 시험이 올 때 드러나는 우리의 내면적 정체성에서 찾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충성된 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예를 들어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진짜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는 상처받았던 나의 의가 살아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처받은 의욕? 네, 아주 날카로운 표현이죠.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상처와 뒤엉킨 내가 옳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의가 운전대를 잡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충성이 무너지고 결국 악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죠. 와, 상처받은 의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서 박히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저도 억울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를 세웠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진짜 시험 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회칠한 무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자 내가 율법의 종인지 복음의 종인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자신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제 안에 왼편 강도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외식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자료는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앞에서 언급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즉, 시험이 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의 상처받은 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체가의 은혜를 힘입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비판해, 내 억울함을 증명해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면서 비로소 바리새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시험의 순간에 드러나는 내면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회칠한 무덤이라는 충격적인 자기인식에서 시작해서 상처받은 의라는 우리 내면의 괴물을 마주하기까지 자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네요. 네, 최종적으로 이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시험이라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찾고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시나요?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기회로 삼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정직한 답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